동안 잘 계셨어요? 우리 한 주 안 만났는데 그래서 또 우리 LA에 있는 분들은 한 번 만났었어요. 정종의 자매님도 오시고 그래서 한 번 만나서 얼굴 봤어요.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나 또 나누실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달숙 자매님이랑 정중혜 자매님이랑 연옥 자매님이랑 감격에 넘쳐서 많이 나누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나눴어요. 오늘 김달숙 자매님하고 이현옥 자매님하고 같이 긍휼에 대해 서로 나눴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김달숙 자매님. 안 들려요. 달숙 자매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우리 정정혜 자매님이 막 너무 마음이 벅차셔갖고 나누셨는데. 음, 아, 아까 선생님하고도 조금 나눴어요. 이 긍휼에 대해서. 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긍휼하고 지금 이거 공부하고 나서의 긍휼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구나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읽었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그리스도인은 상당한 것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존재이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이 글만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해주면서 왜 그러니까 그 궁율이 네 번째까지 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율이 이게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분을 그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이 공부하고 나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반 하우스 박사께서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그 긍휼을 네가 구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 먼저 받았고 그게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어,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용서, 긍휼, 그 다음에 그 사랑 이 또 하나가 있었죠. 뭐, 공이. 공의, 네? 네. 공의요. 네. 공이 이거를 이제 쭉 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장장 깊이 있게 이렇게 하셨나. 근데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읽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의가 그 163페이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네가 세리스파이드 할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메가더 목사님이 팔복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냥 우리가 음, 간단한 줄 알았지 이렇게 음, 그 속에 그 심오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이렇게 많은 기쁨이 오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면서. 근데 그 긍휼, 은혜, 이게 그 용서, 이게 공의 이렇게 공부하면서 결국은 163페이지에 그 공의가 만족한 거에 대한 그 설명이 제가
많이 이해가 됐어요, 여기서. 근데 예.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한 걸로 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그 메가더 목사님의 뭐 말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그 자비가 풍성해서 너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공의가 만족되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감당할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공의가 만족되었다. 긍휼은 공의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 히브리서 그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그 공의를 만족하고 이러는 거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긍휼, 은혜, 공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용서 이것까지 이렇게 잘절히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 메가더 목사님이 그 복음이라는 거는 그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그 벤 사피로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의가 만족하는 거 이게 이해가 돼야만 그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그 공로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되지 않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어 2005년부터 계속 공부를 한 게 결국은 항상 보여주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음. 결국은 결론이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우리가 그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 공의가 만족될 때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나. 음. 그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말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음. 굉장히 이해가 어려웠거든요, 저한테는. 예. 근데 예. 긍휼이라는 생각을 제 그 이제까지의 그 관념을 이걸 공부하면서 바꿔놨어요.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거를 나눴거든요. 김다숙 집사님하고 예. 이현옥 자매님하고 오늘 서로 이야기하면서 전화로. 근데 음. 내가 또 얘기하네. 김다숙 집사님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예, 그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되는 거.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그러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그냥 제가 카톡이랑 메일만 보내드리고 그 요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요약을 한번 펴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요약을. 네. 어디 뭐 어디 새 뭐 책에는 없죠? 새 책에는 없어요. 제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카톡에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 요약, 뭐, 요점, 뭐. 네. 6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저기 연옥자매님 읽어주세요. 1번부터 6번까지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의에 홀만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동기들이 외적인 행동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2. 때때로 여러분은 긍휼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모든 계층,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4. 긍휼은 죄의 결과를 다루는 데 반해 은혜는 죄 자체를 제거합니다. 5. 긍휼은 용서를 초월하지만
사랑만 못하며 공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6.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때만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봤어요. 저도 그냥 대충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그 2번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연옥자매님 읽어주시는데, obtaining mercy. equate obtaining mercy. 여러분은 긍휼을 confused 돼요. 2번이 헷갈린다. 예,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해숙자매님 한번 해석해 주시볼래요? 2번 이번이 여기 sometimes we may wrongly equate obtaining mercy with doing something for God. So he will do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 우리가 mercy를 무엇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공적으로 하나님의 mercy를 obtaining 가지려고 하는데 he will do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다는 거, obtaining mercy를 한다는 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말이 좀 되게 복잡하게 번역이 되는데 결국 예, 그거네요. 예, wrongly equate 음, mercy.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mercy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은 doing something for God가 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지금 제가 나중에 원문 영어 적어서 보내드리고 제대로 볼게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은 하여튼 이거 여기다 지금 시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듣다 보면 예, 예. 저는 그냥 이거를 했을 때 때때로 여러분은 긍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동일.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긍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긍휼을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긍휼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지금 예. 이게 어디서 obtaining 우리가 얻으려고 예.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면은 궁유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예, 뭘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된다는 예, obtaining. 예. 거죠. 예, 하여튼 그게 하여튼 조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의로움의 그 허울,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내적 의로움에서 외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3번은 예수님께서 긍휼이 가장 많으신 분으로 모든 종류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지시고 이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다음에 긍휼은 죄의 결과를 다루는 데 반해서 은혜는 죄 자체를 제거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5번 긍휼은 용서를 초월하지만 사랑만 못하며 공의와 연관이 돼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만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고 그 의로운 내적 의로움에서 나오는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여기 참 이 책에 있는데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1번을 연옥자매님 하셨으니까 영희자매님 1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속을 강조하신다.
바른 행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내적의 의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원하신다. 네.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른 성품에서 있는 내적 의로움에서 나오는 행위를 원하시고요. 빨리 엄마 지금 진행하고 있어, 얼른. 어, 2번 저기 수잔, 봐봐. 2번 수잔 좀 해주세요. 아니, 사람이 안 나오네. 화면이 안 나와.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네. 저요. 아니 저기 딴 소리가 나서. 네, 해숙자매님 해주세요. 예. 2번. 한상 설교 전체의 토대가 되는 전체는 마음의 태도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은 상당한 것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존재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이 내가 뭘 찾으려고 지금 나왔어. 찾아놓은 것 같은데 없는데 몇 페이지인가? 152페이지. 페이지. 예, 예. 상당한 존재이다. 그것은 우리가 왕의 자녀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백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상당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상당한 특별히 예, 예, 대단한 존재이고 거기서 이제 그런 대단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그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행위보다 우선한다. 예, 예,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신분이라는 거 우리가. 예. 그다음에 3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그 왕의 자녀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고 죄를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히 하며 화평케 하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각자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형식주의자들과 맞서셨다. 팔복 중 처음 넷은 전적으로 내적인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룬다. 예수님께서 첫째 복, 넷째 복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할 일은 영적으로 파산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궁핍하고 방탕한 거지들이며 너희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둠 속에 웅크린 채 손을 내미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네. 너희는 자기 의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네. 너희 죄를 눈물로 애통해야 한다. 더 나아가 너희가 율법 몇 가지를 지켰다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만 한다. 너희 자신이 의가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 지금도 참 새록새록 밖에 솟아나는데 자신의 의로움으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첫 번째 복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 자신의 의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이게 참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아는 게 그게 시작이잖아요. 내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다음에 5번을 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아, 팔복의 다섯째 복은 앞선 네스 열매이다.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거지로서 마음을 찢을 때,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며 우리가 거지일 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거지를 구제하시며 따라서 여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맞는지 예,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다섯째 복은 앞선 그 내적 그 의로움이 맺히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그 열매인데, 심령이 가난한 거지로 마음을 찢을 때,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게 전제되어야지 긍휼히 여기는 게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네, 팔복의 앞 네 가지 복은 뒤에 네 가지 복과 조화를 이룬다. 앞의 넷은 내적인 태도이며 뒤의 넷은 그 태도가 나타내는 것들이다. 그 앞의 넷과 뒤의 넷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여 거지일 뿐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거지를 구제하며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애통해 할 때 우리는 참회한 눈물로 마음을 깨끗이 씻을 것이며 따라서 마음이 정결해질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온유함은 화평을 이루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다고 생각 못 해봤잖아요. 네. 진짜. 심령이 가난할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다음에 애통할 때 마음이 청결해지고, 온유할 때 화평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받을 것이다. 이거를 억지로 외울 때는 이거 참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은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번을 효숙자매님 해주세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면 그들도 당신을 선하게 대할 것이다. 가말리엘처럼 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저것을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그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절에서 본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리고 8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긍휼이 그저 인간의 진부한 성품이 아님을 잘 보여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고치셨다. 저는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걷게 하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다. 창녀와 세리들과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을 찾으셨으며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구속하시사 회복시키셨다. 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셨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
네, 네. 예수께서는 가장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셨던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비천한 자들 그냥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가엾음을 돌봐주셨죠. 직접 필요를 채워주시고. 네. 그 다음에 9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역사상 가장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 것을 보면 긍휼은 긍휼로 보상받는 인간의 덕목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피를 흘리려 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네. 아주 진짜 사람 인간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죠. 그런 예수님한테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10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는 긍휼의 훌륭한 본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긍휼은 바로 그에게서 나온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긍휼은 자선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히브리어 동의어는 헤세드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준다.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해준다. 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 2장 17절을 안 썼네요. 네. 못 봤어요. 네,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 죄를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때 안 쓰잖아요. 갚아주는 거? 속량. 네. 그게 감해지는 거, 깎아주는 거. 예수님이 언제 우리 죄를 값 주고 사는 거. 맞아. 값 주고 사는 거요. 속량. 값 아, 주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 죄를 깎아줬냐고. 그러니까요. 잘못한 거예요. 죄다 갚아주셨지. 죄다 용서해주셨지. 그냥 대신 네,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죄다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구속, 옛날 성경은 구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속량으로 돼 있어요. 골로새서 14절, 1장 14절. 1장 14절 영희 자매님 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아들 선생님, 안에서 구속.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거는 저기 개역 한글이잖아요. 네. 개역 개정은 속량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속량이 곧 뭐라 그래요? 구속이랑 속량이 죄 사함을 얻는 거. 네, 죄사함이죠. 죄사함.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 구속이 네, 구하다는 구고요. 영어 한자가 네, 속은 사해준다는 뜻이래요. 예, 그래서 죄사함, 용서 이게 되나 네, 봐요. 네. 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암만 해도 이게 안 됐거든요. 이해가. 네, 구속이라는 네, 뜻이 뭔가 네, 그랬는데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요. 어느 예. 누가 설명을 하 구는 구해준다는 구고 속은 그러니까 그 용서해준다는 뜻이래요. 용서. 그런 뜻이 제가 잘 몰. 저기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사해준다. 주고 사해준다. 사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구속, 리딤 하는 거를 속량 이런 말을 전당포에 자기가 맡긴 물건을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거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돈값을 치르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구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정확하게 한자어까지 안 가도 골로새서 1장 14절을 알고 계시면 구속, 속량이 죄사함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하시면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네, 55절까지 그 네, 밥을 주고 그 사는 거, 그 네. 설명이 이렇게 잘 나와 있다고. 네. 아, 그래요? 전 잘 네, 몰랐어요. 거기에 나와 레위기, 있는지는. 음. 레위기 29장 35절에서 55절. 그게 맞을 건데. 아, 그거를 주고 사오는 거요? 밥 주고 사오는 거. 거기 레위 죄값을 주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오는 거요? 사오는 건데 그게 노예하고 그 값 주고 네, 사는 게 아마 거기 내용이 있다고 네, 그거를 네. 네, 들었거든요. 네. 25장 30. 25장이에요? 29장이 아니라? 29장 아니야. 25, 25장 39절에서 9절, 55절 55절. 레위기 예, 그 종으로 팔린 거, 25장 네, 39절에서 55절. 네. 네, 희년에 이렇게 네. 돌려보내주고 이런 응? 거 나오네요. 네, 거기 48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예, 이렇게 속량 예, 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네. 하여튼 전당포에다가 물건 찾아오는 거, 뭐 그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노예시장에 가 있는 거 가서 사오잖아요. 예, 그런 거, 이게 속량, 용서. 이제 대신 짊어짐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그거는. 네? 대신 짊어짐, 아, 그거는 좀 대신 다르죠. 짊어짐. 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돈 주고 용서해 사는 거.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죄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2장 17절. 예, 그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다 이루셨죠. 예. 그래서 헤세드는 자비를 베풀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런 자비, 은혜, 사랑 그런 뜻이 있는데 헤세드라는 게 원래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이래요. 저는 원래 그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억도 못하니까 내용만 알고 지나가기도 급급한데 근데 이거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니까 네. 그거는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을 예,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긍휼은 불쌍히 여김과 동정을 뛰어넘는 개념이며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순전하고 이타적인 동기의 참된 연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말씀하실 때 뜻하신 참 엘리 아모스나는 육적인 이기심 때문에 느끼기만 할 뿐 전혀 행동하지 않는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다.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생색만 내밀어서 자신을 배불린 거짓 긍휼도 아니다. 가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조용하고 수동적인 연민, 불쌍히 여김도 아니다. 이것은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순전하고 이타적인 동기의 참된 연민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내 나라의 백성은 취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주는 자들이다. 내 나라의 백성은 자신을 모든 사람 위에 두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이다. 네. 그리고 긍휼은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긍휼은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긍휼은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네,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괄호 넣기에 긍휼은 불쌍히 여김과 동정을 넘는 개념이며, 그러니까 감상적인 게 아니고 예.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예, 순전하고 이타적인 동기에 참된 연민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느끼면 안 되고, 네, 필요를 채워줘야 참된 되고. 연민이라는 말이 좀 그게 좀 이상해요. 연민, 무슨 불쌍히 말이에요? 여기는 게 연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감정만 불쌍히 여기는 연민은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연민을 느껴서 그다음에 행동으로 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고 필요를 채워주려는 예, 그 소리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다음에 해숙자매님 했으면 달숙자매님. 긍휼과 용서, 용서로 표현되지 않는 긍휼은 생각할 수 없으며 긍휼에서 근원하지 않은 용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용서는 긍휼의 유일한 표현은 아니다. 긍휼은 용서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예, 그래서 그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게 무엇 때문이래요? 그 구절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사랑, 자비, 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고, 네, 또 이걸 아침마다 이게 새로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심이 크셔서 우리가 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는 거. 네, 네, 네. 저는 이 계절 때문에 아침에 카텐을 치면 네, 너무나도 저한테 기쁨이 오거든요. 이 계절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옛날하고 비교하면 제가 네, 이게 딱 이렇게 저한테 와닿는데, 아, 정말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빛에 사는 그,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해주시지 않았나. 이 기절이 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기절 같아요. 예, 아침마다 정말 아침이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 아침하고 예수님 알고 너무 나서 달라요. 아침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음, 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정말 그 지옥에서 건져지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음, 그게 나를 너무너무 이렇게 환희하게 하지 않나. 네, 그게 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진멸당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정말로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복인 은혜. 예, 도 있어요, 이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이거 있거든요. 찬송가 예, 네네. 예, 있나 봐요.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 예, 정말 진짜 아침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13번 긍휼과 사랑을 예, 은희 씨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사랑은 긍휼하며 긍휼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국민의 마음 표현한다. 사랑이 그보다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래 표를 채우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유를 문제를 전제다. 예, 사랑 문제가 없을 때에도 해낼 수 있다. 네, 사랑은 국률보다 큽니다. 네, 국률 필요에 의해서 행동한다. 사랑은 속죄입니다. 예, 국률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비된다. 사랑이 없으면 국률도 없다. 국률이란 공조에서 하나님 큰 사랑이 우리 모두 필요를 채워주신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의롭고 국률 필요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생의 사랑은 국률을 통해 우리에게 내지며 국률은 요소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이거를 그냥 막 풀어서 말하면은 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그 표를 만들고 서로 거기 책에 긍휼은 뭐 사랑은 뭐 그걸 그 밑에다 아래다가 긍휼을 말하는 걸 쓰고 사랑을 말하는 걸 쓰고 이렇게 비교된 거를 한 줄에 그렇게 쓰려는 의도를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아니 그렇게 하니까 저기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렇게 궁율하고 사랑을 이렇게 따로 저거 하니까. 네, 맞아요. 비교해서 그냥 딱 예. 한 예, 아주 간단히 요약돼 갖고 이해하기가 예,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긍휼은 문제를 전제로 하고요. 사랑은 문제가 없을 때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애정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 같은 문제가 없을 때도 뭘 고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친구 같은 거고 긍휼은 문제를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의사와 같은 거고 그 옆에 사랑은 친구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긍휼은 또다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쳐야 하는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애정에 의해서 행동하고요. 그리고 긍휼은 그 어려울 때 문제가 있고 그런 어떤 고쳐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비야. 예비되고 그다음에 사랑은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 계속. 항상 계속되는 거고요. 음. 근데 거기서 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의롭고 긍휼이 필요가 없을 때가 언제가 우리가 의롭고 긍휼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영원 안식을 줬을 때, 네, 영원 하나님 나라에 안식에 때, 들어갔을 때, 네, 천국에 있을 때, 네, 네,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 땅에서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고 했고요. 예,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긍휼이 필요치 않다고 여기 나와 있죠, 책에. 네, 그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관계가 대문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이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무 예수님께 긍휼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완전하신 분이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예, 그 이해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아까 반하우스 예. 부분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는 거는 자꾸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또 돌아가시라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 긍휼이 정류소는 예수님을 말죽거리 공원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일동 제약입니다. Next stop is 말죽거리 park 사거리. 어, 네,
한국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네, 지하철 타신 분 음소거 해주세요. 다시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저 168페이지에 네, 네.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반복해 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우리한테 베푸실 긍휼을 다 이미 베푸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필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메가더 목사님이 173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 위에 그 위에 줄에 173페이지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에 긍휼을 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바나우 박사님 얘기는 진지게 다 받았는데 더 받을 게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긍휼에 긍휼을 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계속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말이 반대되는 말 같고 서로 이해가 다른 말 같은데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말 같은데 둘 다 맞는 이유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다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나 다른 긍휼하심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칭의 받는 데에 그 긍휼하심은 우리 다 받았어요. 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계속 죄사함이 필요하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그건 성화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그다음에 벌써 받은 거는 칭의고. 네네. 이게 네. 한 말은 맞고 한 말은 틀린 것 같은데 둘 다 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러면 내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셔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냥 진짜 하나님 나 대신 또 돌아가시고 내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 우리의 짓는 모든 죄를 그때그때 용서, 거룩함의 추구에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예, 이해가 됐어요. 예, 딱 둘 다 맞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14번을 정민 자매님 해주세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그 모든 파생어들은 언제나 은혜를 전제한다. 긍휼과 은혜는 다르다. 긍휼보다 은혜가 먼저이다. 아래표를 채우십시오. 긍휼은 고통과 비극과 절망을 다룬다. 또 징후를 다룬다. 또 징벌을 면제를 제한한다. 또 은혜가 죄를 제거한 후에 긍휼이 징벌을 제거한다. 은혜가 먼저 죄를 제거한다.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긍휼과 은혜를 찾아 비교해 보십시오. 긍휼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준다. 은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상황을 선생님은 얻어준다는데 책에서는 제공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예, 그리고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님께서 둘 다 주신다. 예. 근데 그걸 제가 가로놓기가 다 그냥 귀찮아 갖고 했는데 요렇게 이 보이나? 이렇게 칸 다 채우셔야 돼요. 예.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요. 앞으로 아니, 너무 선생님, 저한테 도표 보내주셨잖아요. 난 선생님이 그런데 보내주신 도표만큼만 한 건데? 흰 자리에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흰 자리에 부정적인 걸 써서라. 다룬다, 고통을 제거하지만 지옥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널 불쌍히 여긴다고 뭐 이런 거 다 표현해야 되나 아니, 봐. 아니, 아니. 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다 채우신 분 계세요? 혹시? 네. 네, 그러면 달숙자매님이 한번 해봐 주세요. 긍휼부터 해요? 네네. 아니, 1번, 네. 긍휼은 고통과 비극적 절망을 다룬다. 은혜는 죄 자체를 다룬다. 긍휼은 징후를 다루고, 은혜는 문제를 다룬다. 긍휼은 징벌의 면제를 제한한다. 은혜는 범죄자에게 용서를 제한한다. 은혜가 죄를 제거한 후에 긍휼이 징벌을 제거한다. 은혜가 먼저 죄를 제거한다. 예, 그렇게 그다음-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몇 그리고 페이지에서 찾았어요? 몇 페이지? 162페이지. 거기 165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셋째 줄이라고. 162페이지, 162. 네, 165페이지. 162페이지. 네. 네네. 그럼 그 다음에 긍휼 4번,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도 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긍휼과 은혜를 찾아 비교해 보십시오. 긍휼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준다. 은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방을 얻어준다. 긍휼은 부정적인 것을 다룬다. 은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긍휼은 고통을 제거한다. 은혜는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한다. 긍휼은 지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천국이라고 말한다. 긍휼은 널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은혜는 널 용서한다고 말한다.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님께서 둘 다 주신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가로를 하고 다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했으면 또 눈치채시겠지. 네. 아, 그렇게 네, 했어요, 네. 저요. 하셨어요. 저 그렇게 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쳤어요. 보여요, 빨간 글씨. 예, 잘 보인 내 거는 왜 안 보였지 아까? 너무 블러리하게 보여요, 선생님은. 예, 아니 몰라. 이상이 하여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긍휼과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비극과 고통과 뭐 절망, 징후, 징벌의 면제, 뭐 범죄자에게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만 이렇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그렇게 배웠어요. 긍휼은 우리가 은혜는 그 얘기 하잖아요. 받지 못할 어떤 좋은 거를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긍휼은 받아야 마땅한데 그걸 안 받는 게 긍휼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긍휼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지옥, 비극, 죄 삭신 사망 이런 걸 안 받게 면하게 해주시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죄 자체를 다뤄서 용서를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다 해도 네. 그리고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한 사람은 하지 않는 거, 긍휼한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결국 긍휼한 사람이 하는 거는 은혜를 베푸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찾아가면서 하는데 뒤에 또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15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긍휼과 공의. 긍휼은 공의를 전혀 해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만족되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공의가 만족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최고로 확대하신 때는 누군가 죄값을 지불할 때였다. 공의를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어떤 값도 지불하길 원치 않는 거짓되고 어리석으며 감상적인 긍휼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사울왕이 아각왕을 살려줄 경우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것이었다. 압살롬에게 보여준 가짜 긍휼에서 다윗은 벌을 내지 않음으로써 압살롬의 마음에 반역의 씨앗을 심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거룩이 긍휼하다는 진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지만 공의가 시행될 때만 긍휼히 여기신다. 교회에 죄를 지으면서도 결코 악을 해결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거나 받아들이시겠다는 어떤 약속을 주지 않으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잖아요.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기 이제 쭉 나오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사탄한테, 공중 권세 잡고 그런 사탄한테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지불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막이니까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한테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마치 거기서 풀어갖고 사탄한테 준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을 거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세상 죄를 감당할 온전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예, 그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봤자 저는 저의 죄로만 죽는 거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죠. 제가 죽는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죄로 죽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이 죄도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죄물이 되어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실 수가 있었죠. 근데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제사 제도를 보면 우리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이고 그 피 흘리고 뭐 그거를 제단에 바르고 뭐 어디 저기에 바르고 이래 갖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지은 제사 지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랬으니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좀 제사 지내다가 몰리다 인생 다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속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야 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 제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지겹다 생각도 들지만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사실 나는 내가 전혀 지금 뭐 하나님 그 끔찍한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지 이제는 다시 안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대사를 통해서 너가 죄가 깨끗해졌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시고 저한테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하고 똑같은데 마음속에 그 내적인 의로움이 요만큼 심겨졌다고 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정말 이렇게 마구제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맞, 감사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맞아요. 선생님 다시.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그, 그러니까 그 메가든 목사님이 복음은 그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나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게 그 벤 샤프로하고 얘기하면서 네, 그게 가슴에 제가 이렇게 닿았거든요. 그게 꽂혔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그 맞아요. 복음이. 네. 예, 복음이 네, 뭔가 지금 선생님 설명하신 게 그게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네. 예, 죄 없으신 분을 대신 그 완벽하신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네,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죠. 왜냐하면은 오직 긍휼 없는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만족이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 있는 것이 예, 당연한 거죠. 예, 네. 16번을 아까 정효숙 자매님 하셨죠?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상대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 그는 용서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 그는 감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슬프거나 해처롭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벌하지 않거나 눈 감아주지 않는다. 편 네, 37편 21절 악인은 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 감상적으로 느끼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감상적으로 대충 용서하고 눈 감아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긍휼은 공의와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을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시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멸망의 선고가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그가 인자가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런 사람한테는 심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18번 연옥자매님. 우리가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동정심을 가지라, 회를 베풀라, 불쌍히 여기라, 누군가의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빚을 갚지 않거나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라. 네, 그러니까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을 계속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에 있지? 하여튼 그거 그 뒤에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19번을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긍휼이 여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겨하는 게 마땅하다. 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토록 저실히 필요로 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할 수 있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게 뭐였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짜로 받아놓고, 예,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하면 안 되겠. 말을 끝까지 못하겠네. 너무 창피해서. 예, 해숙자매님 해주세요. 20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며 그 유일한 길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긍휼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긍휼을 갖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를 소유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의 길을 통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 하나님의 의에 채워질 자리에까지 이른다면 우리는 긍휼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우리는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를 만족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입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완전히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죠. 그리고 21번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긍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와 견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긍휼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또 죄를 지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요번은 그냥 한번 좀 봐주세요. 이러실까요? 뭐라고 좀 봐주라고, 뭐라고 용서해 주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대언해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좀 봐주시지.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네. 내가 그래서 내 피가 저 사람의 저 죄도 씻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의 지금 짓는 저 죄를 위해서도 그 제사를 지냈으니까 여기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23번 우리는 23번을 달숙 자매님, 은희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결코 하지 않은 행동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인색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결코 원수를 갚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곱죽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으며 결코 죄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네. 남의 죄를 떠벌리지 않는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하지 않아야 할 행동 중에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약점 들추지 않고 실패 이용하지 않고 죄를 떠버리지 않는 거. 가십하지 말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가십하고 싶을 때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예. 이번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2번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 다음 네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잃은 자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두 번째, 자극을 줄 수 있다. 죄를 깨닫기 위해 자극으로 죄를 직시하게 한다. 세 번째,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네 번째, 가르칠 수 있다.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자비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4번을 효숙자매님 해주세요. 긍휼의 결과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긍휼의 사이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사무엘, 긍휼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나 방법은 아니다. 믿음의 열매이다. 예, 사무엘 하 22장 26절 안 찾았거든요. 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그러니까 긍휼한 자에게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야고보서 13절은 그건 찾았어요. 네, 2장 17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예. 그래서 긍휼 행하는 자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긍휼의 사이클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그렇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는 게 긍휼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리고 25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까? 예이든 아니요이든 당신의 대답에 대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긍휼히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받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 공적이 좀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긍휼이라는 거는 공로가 없는 곳에서만 주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을 생각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그 복은 긍휼하심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한테는 의의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는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아는 데에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로가 있는 데서 긍휼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은 공로가 없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자기 공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긍휼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얻는 거는 긍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긍휼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긍휼 얻을 수 없어요. 예. 26번을 그다음에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방법으로 긍휼을 베푸시며 당신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불쌍히 여기시며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걸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네,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여기서 뭐 저는 이거를 지금 할 때 103편 시편 103편 우리 그때 암송하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거죠. 예. 27번은 뭐 그냥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님 외에 당신의 삶에서 긍휼을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려운데요. 여기 선생님하고 맞아. 맞아. 거기에 또 올라.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요. 선교사 사모님도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저는 메가더 목사님하고 그대로 배워갖고 그대로 가리키는 김병희 선생님을 아이고, 저는 우리 부모님. 아니요 정말 정종희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너무 긍휼하고 아유, 왜 정정에는 들어가 거기. 옛날부터 내가 알잖아. 그건 옛날부터 아니고. 내가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거든. 그래서 정말 긍휼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이. 저도 믿음 안에 자매님들이라고도 쓰긴 썼어요. 거기 서로 우리가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썼긴 썼는데 제일 먼저 부모님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애들도 저를 얼마나 많이 참아줬게요. 저는 남편이라고 썼어요. 와, 그래요. 부럽다. 너무 저도. 부럽다. 네, 저도 남편이라고 썼는데 남편. 네, 맞아요. 남편. 그냥 여기서 물어보신 게 긍휼을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 베풀었던 사람이나 지나간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 현재로서는 저한테 많이 참아주며 같이 이렇게 살아주는 남편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썼어요. 저의 약점과 저의 못된 점을 가장 많이 보는데 네. 참아주는 사람이 Yes. 가장 긍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Yes. 맞아요. I 네, agree. 감사합니다. 정답을 딱 말씀해 I 주셨습니다. agree. 예, 믿음 안에 자매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뭐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시작이 말씀 배움으로부터 출발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알기에 급한 마음으로 채우려는 생각은 일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열심이 열매 맺는 그날까지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되기 바랍니다. 책에서 배웠듯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비록 나와 사정과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서로를 긍휼히 생각하며 배운 선택을 함으로써 오늘보다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모든 자매님들의 평안함을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